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훌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뒀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이제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2.5단계가 되었습니다. 2.5단계가 되었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3단계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교회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성탄이 불 꺼진 성탄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마치 구약 성경에서 부활과 같은 사건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 에스라서는 시작되어집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은 포로로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가진 소유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들에게 다시금 그 나라가 일어서는 세워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금 짓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활의 이야기이죠. 기원전 538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지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나름 바벨론에서 이제 터도 잡고 자식도 놓고 살림도 하나 둘씩 늘어가면서 이제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이제 어떤 회복의 열망도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갈 그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영원할 것 같았던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바사가 어디냐? 오늘날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고레스 왕이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2절 4절에도 보면 조서를 내려서 공포를 하는데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이 가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꿈도 못 꾸었는데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레스 원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꿈꾸지도 못하고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었던 이 코로나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누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리라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짓는 것을 누가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먼저 그 역사하는 방법이 보니까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또 5절의 말씀 보면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감동을 시키십니다. 사람들을 감동하는 것이죠. 오늘 먼저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이 유대인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게 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자, 1절과 5절에 나온 공통된 단어가 감동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감동시키다는 이 히브리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셨어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또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유대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잠자던 자들이 깨어난 거예요. 사실 고레스 왕이 깨어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던 이방인의 왕이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까 고레스 왕이 깨어납니다.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 조국에 대한 미래도 희망도 갖지 못하던 그들, 어떻게 보면 현실에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감동하니까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무너진 성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러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계절 중에 봄비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각 계절에 물이 다 필요하고 다 비가 소중하겠지만 특별히 사계절 중에 봄에 내리는 봄비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 내내 딱딱해져 있는 나뭇가지가 촉촉히 그 봄비에 적셔들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면 그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되죠.
거기에서 노란 개나리꽃, 하얀 목련꽃, 또 매화꽃, 벚꽃이 아름답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봄비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봄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에 촉촉히 내리게 되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꽃이 피어납니다. 내 영에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잎이라고는 다 떨어져 버린 앙상한 가지 같은 내 메마른 심령 위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면 내 영혼에 잃어버렸던 믿음, 내 안에 잃어버렸던 사랑, 내 안에 봉사, 열심,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깨어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우리 안에 게으른 모습들, 또 지금 이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도 문제없다고 여기는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들. 사실 많은 유대인들도 70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살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괜찮아. 이것도 살만해.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기쁨, 영광, 그것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때에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 유대인들은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 생활에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마침 무덤에 갇혀있는 죽은 송장과 같았다는 것이죠. 죽은 삶이었다. 이제는 그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한 것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고국 땅에 돌아갈 것이다. 고국에 돌아가서 너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의 후손 대대로 세상 모든 나라에 빛이 되며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속에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십니다. 봄비와 같은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살아나니라. 죽은 부분들, 오래전에 상실한 부분들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늘도 봄비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며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이 고레스 왕은 전에 바벨론 제국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썼어요. 바벨론 왕들은 어떻습니까? 포로를 다 자기 나라로 끌고 와서 노예로 부리고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의 왕들과는 다르게 관용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로로 잡혀와 있던 나라 사람들 다 각기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또 거기서 자기들이 제각기 섬기는 신들의 성전도 세우게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 페르시아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기 땅에 가서 거기서 그들이 잘 살아야 세금도 많이 걷게 되어지고 그들이 온 사방의 변방에서 그들이 페르시아의 속국이 될 때에 변방을 지키는 방어 정책에도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의 고백과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가 우리를 돌아오도록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 그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럴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지고 점령당하고 나라가 무너질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나라가 망하지만 70년이 되면은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셨어요.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할 것이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차서 돌아온다는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 그 옛날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고레스의 마음을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무너진 신앙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찾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죠.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금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번에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봄비같이 임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매 주일 또 매일 매 시간마다 봄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조금씩 받으면서 내 영혼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꽃이 피는 순서가 다르죠. 매화, 개나리, 목련, 벚꽃, 라일락 다 각기 다른 개화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각기 다른 타이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타인을 보면서 왜 나는 이럴까?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아직 안 되지?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좀 늦게 필 뿐이죠. 장미나 철쭉처럼 5월에 피는 분도 있습니다. 백일홍처럼 뜨거운 여름에 피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화처럼 가을에 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동백꽃처럼 겨울에 차가운 눈 속에서 붉은 꽃을 피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십니다. 내 영을, 내 마음을 감동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봄비 같은 은혜를 지금도 시간마다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꽃이 필 것을 기대하십시다. 조금은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리십시다. 희망을 안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봄날이, 꽃을 피우는 날이,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희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70년 만에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나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며 성전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봄비와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조금은 더디다 할지라도, 조금은 남보다 처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가 조급해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또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위에, 또 우리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꽃을 피울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결실할 수 있는 추수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더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날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